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처한 처지와 환경과 상황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어떤 이유로 이 시간에 왔든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선포할 때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43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전부 13절까지 있는데 제가 7절까지 봉독하고 확인은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구약성경 112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세아의 아들 아샤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의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 43장은 사실 우리가 늘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늘상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죠?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왼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아슈레이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면 복이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가다가 보면 자동차도 보고 집도 보고 새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뭐 땅도 쳐다보고 물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간 예레미야를 그렇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 군대장관 요하난과 뭐 하여간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사람을 여러 사람이 뒤집어 씌워버려요. 아, 그거 아니야, 이거라니까. 뭐 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너 그거 거짓말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 연거푸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또 7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안 했다가 오늘 주된 문제인데, 청종하면 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만났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딱 비교해봐가지고 안 맞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갈 거야, 이러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딱 걸고 말씀하셔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머지는 다 그냥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다 은혜로 줬어, 다. 근데 중요한 거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좀 너희가 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를 말씀하실 때는 뭐가 걸려있죠? 뭐가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느냐 사느냐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시거나 뭐 흐릿하게 말씀하시거나 뭐 말하다가 뚝 끊거나 얘기하려고 해도 안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창세 때.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 할아버지한테도 죽느냐 사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노아 할아버지한테도 죽느냐 사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죽느냐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43장에 흐르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를 얘기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을 넣어서 모든 백성이, 모든 군대가, 모든 교만한 자가, 모든 군대 장관, 모든 백성, 또 뭐라 그러죠? 모든 백성, 이 모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연거푸 모든 백성, 모든 군대, 모든 교만한 자, 예외 없이 다 그냥 텅키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다 적용이 된다, 저촉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예요. 항상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늘 43장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신실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자, 성경에서 모든 걸 다 말했다라는 직접적인 의미와 간접적인 의미 다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은 자로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된 선지자나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누가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어요. 또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또 다 증거한 분이 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죽으시는 십자가 상에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까지 다 증거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부 다 통성기에서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이런다가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다 모였으니까 지금 통성기도 하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오시고 안 오시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또 속히 오셔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죽느냐 사느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 백성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말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말한 거를 예레미야가 다 말할 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걸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군대 장관 요한안도 있고 게하난의 아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모든 백성 모든 장관 다 들어가요. 대상은. 그런데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다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오늘 전부 13절인데 13절 중에서 7절이 중요한데,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애굽 땅에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예레미야 시작부터 계속 나왔는데, 가깝게는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깝게는 몇 장이 있냐면 너희가 38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디디아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나 너 안 죽이고 살려줄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이제 지금은 38장 16절 읽었죠? 38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에이멘.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그 사람들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서 갈대아인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누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에게 빌부터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정령 죽고 내가 애굽 사람들도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41장 42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애굽 사람을. 자, 4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장 16절.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물어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에이멘.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 사람을 따라가면 애굽 땅에 내가 가서 누구를 죽이냐?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너네 지금 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가잖아. 칼에 죽기 싫어서 애굽으로 가잖아. 그러면 내가 칼이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 굶어 죽어. 그게 또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 급히 오토바이 타고 따라가는 거야. 급하게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아니 보세요. 애굽으로 가서 살으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다? 살려고 간 유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다. 어디서? 너네들은 살려고 간 그 애굽 땅에서 너네들이 싫어하는 칼, 기근, 연병이 따라가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고 애굽 사람도 죽인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또 예레미야가 하는 거 아니고 갈대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인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애굽 사람도 부리시고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확실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갈대아인한테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노량물을 어둠같이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듣지를 않아요. 누가? 유대 사람들이. 누가? 유다 모든 방백들이. 누가? 유다 모든 백성이. 누가? 모든 왕족들이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은 숫자가 많고 예레미야는 달랑 혼자거든요. 달랑 혼자니까 이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에 떨어졌다 그러죠? 몇 사람? 네? 아니죠. 그거는 구원받은 자고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멸망에 빠졌어요. 한 사람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웠느니라. 그 한 사람은 아담 할아버지고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죽고 사는 문제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예레미야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이 사실은 돌이켜야 돼요. 야, 이 말을 들어야 사는구나.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거짓말하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가? 자,
예레미야 42장 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4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인 말씀.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이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 에이멘, 에이멘.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요, 당신 우리 하나님에게 가서 좀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청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해로운 말이든 이로운 말이든 내 입에 단 말이든 내 입에 쓴 말이든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보내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 애굽에게 내려가지 말고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라. 아직까지 뭐가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재앙 직전에서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하고 바벨론 군대 오면 항복해라.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내가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척 하다가 또 딴소리하고 듣는 척 하다가 또 딴소리하고.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에 모든 방백들, 모든 왕족들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문제를 좀 가서 좀 잘 진상을 좀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100% 인정하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게.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항복해라. 누구에게? 너희가 싫어하는 바벨론에게. 그러나 애굽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똑같은 얘기를 1장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제정신인가, 우리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자꾸 얘기하시지?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자고 왔는데 역시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3장에 이 모든 방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뭐라 그러죠?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모든 교만한 자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완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러잖아요. 처음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42장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백성, 모든 방백들이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 그래. 말이 모순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모순이 우리 현실에 딱 똑같아요. 지금 2021년 8월 22일을 사는 우리 현실과 예레미야 당시의 그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은 한 분 같은 하나님이신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밟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을 믿지를 않아.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해. 다 뒤로 던져버려요. 동네 개가 짖으면 어우 찾아가. 시내버스가 늦게 오면 어우 달려가. 버스 타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듣지를 않아. 지하철이 막 오면 그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200m 달리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와서 우리가 다 모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말하든지 나쁘게 말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게 듣겠습니다. 해놓고 말은 해놓고 뒤에선 딴짓하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43절에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예레미야 1장부터 꼼꼼히 보면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도 말을 뒤집거나 바꾸거나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시종일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전한다. 그대로 다 전했다. 그대로 다 말했다. 그러면 처음과 지금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될 유다인들은, 유다 방백들은, 모든 백성은 지들이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싫고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잘 믿는다는 사람, 오래 믿었다는 사람, 신령하다는 사람,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람, 열심히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자기 마음대로. 이럴 때는 여기다 붙이고 저럴 땐 저기다 붙이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찔끔찔끔 해가지고 짝 있게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성경은 모조리 해야 돼. 모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원하는 거와 반대 얘기가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면 따라가야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 따라가야지. 홀딱 뒤집어가지고 너가 우리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데,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또 하나 들이대요. 들이대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한테 막 뒤집어 씌우면 좀 미안하니까 여기 바룩을 들이대요. 바룩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바룩을 꼬셔가지고 바룩이 너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정의가 다 죽었어요. 다.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뭐를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냥 유다 땅에 거하라. 바벨론이 너희들을 점령하면 점령하는 대로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보호받는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러시아군이 옛날에 시계를 많이 뺏었어요. 시계를. 그 시계를 10개씩 막 차고 다녔어요. 시계를 뺏어서 변소에다 집어넣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계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목에 2개든 3개든 막 차는 거예요. 시계가 좋으니까 보호하려고. 그것처럼 유다 백성을 갈대아인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목에 차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 애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룻도 그랬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돈이 많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우거한 지 10년쯤에 망해버린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선망하고 막 가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그게 바로 고랑탕이고 그게 바로 함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사를 가든 그런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신통해요. 그 사람들은 이사 가는 것도 날을 잡아서 이사하더만요. 날을 잡아서 아무 날 안 가요. 또 벽에 못 박는 것도 동쪽 벽에는 못 박아, 안 박고 남쪽이나 북쪽 벽에다 못을 박고. 이 사람들은 철저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철저하지 않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승질내고 싶으면 승질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가요. 우리 그거 한 장 보고 갑시다. 민수기 9장 몇 절이죠? 23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더라. 에이멘.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 군사들의 일생이에요. 여호와의 명대로 진쳤고 여호와의 명대로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자기 직임을 지켰더라. 목이 날아가도 재산이 날아가도 죽어도 뭐 하여간 내가 손해를 봐도 몽땅 망해도 뭐 때문에 간다? 말씀 때문에 간다. 뭐 때문에 있다? 말씀 때문에 있다. 말씀이 가고 오는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기분 내키면 가고 기분 안 내키면 안 가고 성질 나면 가고.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면 학교 가고 기분 안 내키면 그냥 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돌아온 자. 이때부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가 있다가 미스바 광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 하니까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뭐 다 100% 돌아온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더, 에스라 이 사람들이 저 성전을 재건축한다, 성전을 짓는다 이래가지고 소문에서 막 돌아왔어요. 돌아온 모든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귀족들도 있었어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몇 명이 남아있냐? 70명 80명이 올라왔다가 다 죽고 10명이 우리 땅 우리 재산 있으니까 우리 살려줘라. 그 재산을 받고 살려줬어요. 그 10명도 포함돼가지고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때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결국 애굽 땅으로 푸적푸적 간 거예요. 애굽 땅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죽는다. 몽땅 죽는다. 그러니까
지발로 죽으러 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면 막 화려하고 뭐 불이 내리고 뭐 난리가 나고 막 멋지고 그럴 것 같지만 그 끝은 지옥이고 멸망이고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길로 가라고 그러셨죠? 좁은 길 좁은 문. 만약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다 그러면 그 끝이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데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예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많은 군대 장관 왕의 딸들 다 모아가지고 다 영솔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렇게 되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페노미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이런 걸 시청각 교육이라 그래요. 시청각 교육. 어떻게 하냐? 어느 한 집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묻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묻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와서 여기다 자기 집을 크게 천막을 짓겠다. 뭐 침략한 나라니까 궁궐을 질 일은 없고 잠깐 있다 갈 거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텐트를 치는데 어디다 치냐?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다가 칠 거다. 하필 거기다 칠 거다. 반드시 칠 거다. must be. 반드시 여기다 칠 거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하고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나올 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삐삐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다. 그러나 그가 나무 위에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그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큰 집 밑에다가 돌을 갖다 묻어라. 그러면 이 돌 묻혀있는 여기에 바로가 천막을 칠 거다. 자기가 임시 거처를 질 거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천막을 짓는데 그 천막에 누구를 하나님이 데려오시냐 요거예요.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 종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여기서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아하 이러고 딱 끝내버려야 돼.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입도 열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려야 돼. 그게 바라크예요. 그게 복이에요. 거기다 뭐 따지고 뭐. 아니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면 우리 죽을 줄 알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지금?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종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데. 하나님의 종이야. 그럼 그건 누구 편이에요? 그것도 내 편이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네가 지금 여기 묻은 땅에다 묻은 이 자리에다가 내 종의 천막을 치게 할 거니까 한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봐라 그거예요. 봐라 그거예요.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몽땅.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모아서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너 인생아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내 호흡은 내 코끝에 있어서 너를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이사야 보십시다. 이사야 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인생이 호흡에, 네 인생은 그 호흡, 코끝에 있는 호흡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어로 말하면 dusty. 먼지에 먼지.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니다. 불티가 하늘을 나른같이 날아가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 없는 잠깐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요. 이사야도 있어요. 57장에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사람을 만들 때는 내 뜻,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위하여 사람들을 지었다. 그래요. 이거를 조금만 알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모든 방백, 모든 왕족, 모든 사람들, 모든 유력자, 모든 선지자는 몽땅 다 예레미야를 대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를 대적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비욘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들으면 내 종,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거를 수도 없이 말했는데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가.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다수가 간다고 옳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속이기 힘들어요. 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속이기가 제일 힘들어. 그런데 다수는 속이기 쉬워요. 여러 명 속이기 쉬워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부터 시작했고 선생들 다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못 속여요.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냐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나 많은 대중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내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요게 어사이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너는 그 집 밑에다 돌을 두지만 그 집이라고 생긴 돌 논 그거 다 부셔버리고 그 부셔버린 집 위에다가 느부갓네살 왕 대장 침략군의 왕 궁궐을 짓겠다. 그 왕이 거하는 임시거처지만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러면 그 집이 있고 그 집 밑에 돌을 넣는데 그 집 위에다 화려한 장막 큰 걸 지으려면 그 집을 헐어버려야 돼요? 놔둬야 돼요? 헐어버려야 돼.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더 좋아하는 거, 네가 더 따라가는 거, 네가 더 믿는 거 싹 헐어버리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크고 화려한 큰 거를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네가 의지했던 거 거기다 짓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룰을 머릿속에 딱 메모라이즈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 체득해야 돼. 몸으로.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말씀이 서 그러면 쓰고, 말씀이 여기서 죽어 하는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로 둔 그 며느리, 맏며느리 누구죠? 룻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으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나를 어머니로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알았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의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으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와서 1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첫째는 너네가 살겠다고 의지하겠다고 한 애굽 땅을 내 종 느부갓네살에 와가지고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뼈 바르듯이 쫙쫙 추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니네들이 살겠다고 간 그곳에 너네들은 살려고 갔지만 내가 정리를 하는데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고 빠진 게 있죠. 주먹으로 때릴 자는 주먹으로 때리고도 빠졌을 거예요. 뭐 칼로 치는데 나머지는 뭐 오죽하겠어요?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계속 내가 내 종 내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보내서 내가 치고 내가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게 진짜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씨로, 어떤 사람은 박씨로, 어떤 사람은 라씨로 오고 싶어 왔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지렁이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하나님이 불을 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하나님이 불을 살랐는데 느부갓네살이 얼른 따라가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요게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이에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누가? 느부갓네살이. 누가? 하나님의 종이. 누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목자가 산에서 양을 칠 때 새벽에 어떻죠? 날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이슬이 내려오면. 밤에 추운 것보다 새벽에 더 추워요. 낮에는 어때요? 덥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두꺼운 양털을 벗어요. 새벽에는 어때요? 추워요. 입어요. 입고 벗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입고 벗고. 이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이며 애굽 백성이며 애굽의 모든 재산 기명 사람들을 자기 필요한 대로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누가? 여호와의 종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결국
누가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을 도랑의 보처럼 사용하시나니 때론 물을 이리로 때론 물을 저리로. 임금 왕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을 일로 보낼 때는 왕을 일로 가서 야 빨리 물 절로 보내. 그 왕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야 물 절로 보내. 왕이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이런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부리는 종 보고 겁먹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종들을 부리는데 그 종을 보고 두려워해. 아이고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불신자 그래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간 거예요. 가서 죽은 거예요. 너네보다 더 빨리 칼이 따라갈 거고 너네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급히 따라갈 거고 너네들이 두려워하는 연병으로 내가 너희를 싹 정리할 거다. 그 전에 벌써 느부갓네살이 말 타고 가가지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쫙쫙쫙 다 추려버린 거예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베일 자는 베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저도 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도 모를 뻔했어요. 우리도 모를 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안 보면 죽는 거지. 그거 뭐 살겠어요? 말씀을 봐야 돼. 그가 또 느부갓네살이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이 주상들을 깨트린다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상을 의역하고 유권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겨하는 모든 거를 여기서 주상 그래요. 주석으로 만든 상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컨디션, just only one condition. 근데 종류는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됐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내가 아끼는 돈이 됐든 마지막에 내 목숨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상이다, 우상이다, 넌 틀렸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여기에 늘 명심해야 돼요. 그거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기회가 있게. 찬스가 있다. Still we get must be chance. 네. 아직 찬스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믿고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요. Return to Jesus Christ. 이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오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이다.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만물이 everything. 그 만물 안에 바벨론도 들어가 있고 애굽도 들어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틸리티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함께하시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니다. Return to Jesus Christ.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I wanna go my home. Return to my home. 이거는 뭐 한국말로 빼박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 진리예요. 진리. 정해져 있어요. 포메링이 딱 끝나. 언제?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도 2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말씀을 듣지 않다. 2번이나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곳에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스톱했어요. 자, 찬송 부르고